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예성 교단을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교단 총무님이신 이강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잘 보여주시면 리액션이 좋으면 설교가 짧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설교를 은혜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리액션이 없어가지고 뭐 인상 쓰고 있고 막 그러면 설교가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못 가실 수 있고 여기 유두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유두고가 밤새고 말씀 듣다가 떨어졌어요. 여기 3층이니까 2층에서 떨어져서 죽기도 했는데 3층에서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액션을 잘 보여주실 거라고 믿고 그냥 와서 또 제가 그냥 오면 또 우리 김 목사님 또 마음이 상할까봐 선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교단에서 만든 넥타이인데 제가 메고 있는 거하고 같은 종류의 교단 마크가 들어가 있는 넥타이. 제가 30살에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년 전에 여러 가지 제 스토리를 다 얘기하면 할 게 되게 많은데 6년 전에 총무를 해서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초청을 하면 가서 설교를 하지만 초청이 없을 때 주일 아침에는 아무 교회나 갑니다. 가서 이제 예배를 같이 참석을 합니다. 저희 내외가 오늘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저희 딸이 지금 시집을 가서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애가 오늘 장로교 목사 사모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 교단은 헌화식을 하지만 거기는 유아 세례를 하거든요.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날이어서 그래서 제 아내가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혼자가 왔는데 같이 오면 10명 나오는 교회에 2명이 같이 가면 12명, 그날은 20% 출석교인 느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교단을 섬기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찬양을 듣습니다. 50명, 100명 모이는 교회의 찬양도 듣기도 하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다닌 교회 중에서 오늘 찬양이 제일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음악적인 감각이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은혜스럽기는 아주 최고로 은혜스러워서 그래서 아마 여선교회만 찬양했으면 여전도회만 찬양했으면 조금 좀 은혜가 떨어졌을지 모르는데 거기 또 남자들이 또 여자가 돼갖고 같이 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워갖고 오늘 설교가 굉장히 잘 될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찬양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땐 인생을 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 나라의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로 따지면 사내들인 공회원은 국회의원에 해당하거든요. 그런 국회의원의 지위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공부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큰 학파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학파와 실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불교로 따지면 대승불교, 소승불교처럼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유대 그 학파가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한 사람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 여러분들이 별로 놀라질 않으니까 제 압니다. 저도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라 학파 얘기 나오면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고구려 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통합한 김유신을 대단하게 큰 인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학문적으로 따지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고의 학자가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똑똑하게 했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뭐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 스스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로마 시민이고 자기를 자랑할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사위로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온다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도 가보면 고명균? 고명진 목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수원중앙 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저 친구인데 저 신학교 동기동창이거든요. 고명균 무슨 뭐 형제야 뭐야 뭐 잘 모르겠는데 거기 수원중앙 침례교회도 가면 그럼 뭐 김진표 장로 국회의원이고 뭐 경제부총리 했고 이런 사람들 막 얘기해. 굉장히 어깨를 친구가 힘을 줍니다. 뭐 이분은 누구고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저희 교단 제일 큰 교회가 시냇가의 푸르나무 교회인데 그 시냇가 푸르나무 교회 그 신용백 목사도 저희 동기동창입니다. 친구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인데 거기 사성 장군이 둘이나 있습니다. 출신이. 거기 가면 별들이 말해 설교하러 가면 별들이 번쩍번쩍합니다. 한 20개 넘으니까 별들이 번쩍번쩍합니다. 여기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인생 망쳤어. 맨날 얻어 터져. 어디 갈 때는 많은데 오라는 데는 없어. 그래가지고 그가 얘기하길 뭐라 해. 내가 강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내가 두드러 맞는 것을 태음으로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그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그 교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일들의 사역을 열심히 해갔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의 참된 모습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들은 전부 다 문제가 있어서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4가지나 있었지요. 은사 문제가 있었지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썼어요. 골로새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족보를 따지거나 아니면 세상 학문이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초등학문 때문에 교회 속에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요.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여자 성도들 제발 부탁하는데 싸만 주지 마라.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깨에 힘주고 그래 싸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고 어떻든지 다 문제가 있어서 썼는데 에베소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쓴 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속에 처음 나와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3절에 탁 나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천국에 가서 만나면 거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 할 거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얼만큼 찬양이 있어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모든 교회들은 역사 속에 마이너였었어요. 메이저가 아니라 앞장서 나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인물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들로 저 아웃사이더였었다고요. 비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회 환경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 거냐?
예수님을 만났기에 천국을 소망 두기에 우리가 그 주님 만났을 때 어떻다? 찬송이 외쳐지는 거예요. 그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을 하게 하시는 이가 어떤 거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래서 나를 인쳐주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 속에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더 힘써져야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이게 몇 시까지 설교를 해요? 이렇게 묻고 난 다음에 내 멋대로 합니다. 뭐 여기서 뭐 10분만 하라고 해서 10분 하고 뭐 5분만 하라고 해서 5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묻기만 하는 거예요. 예의상. 여러분 그 사실 오늘 뭐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력을 알아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그냥 조금 길더라도 설명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력.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건 무슨 역이에요? 태양력이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2월 31일로 마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달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음력이에요. 그건 달을 통해서 그 1년의 주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음력이든 양력이든 만들어진 달력 속에 교회가 지키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고 해요.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거의 중심이 뭐냐?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성탄절을 그냥 맞이할 수 없으니까 기다림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가 대림절 혹은 강림절 혹은 또 뭐라 그러더라? 대림절, 강림절. 자, 어지간 이게 주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대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주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4주간의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그래서 성탄절 전 4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 달력은 시작해요. 그래서 첫째 주간이 다음 주예요. 그 다음 주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찬절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기다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려면 그냥 허겁지겁 보면 못 만납니다. 기다림서 어떻든 중에 그렇게 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지내가시는데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들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회 절기가 그래요. 대림절, 그 성탄주일. 그 다음에 이제 주의 현현주일, 현현일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40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 주일을 빼고 40일이기 때문에 7주가 돼요. 어떻든 그 주일을 이제 주님의 고난, 40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잖아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수가 고난의 수, 땅의 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땅에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고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사순절이 끝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2가지 일을 하세요. 뭐 하냐면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신앙을 제대로 가져라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고 쓰고 난 다음에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오셔야 너희가 내가 부활했다는 사실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희가 완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교회가 열흘 동안 열심히 모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의 의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젠가 은혜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무슨 얘기셨어요? 사람들은 주님이 기다려라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언젠지 모르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날이 됐어요. 그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임하니까 그날이 10일 동안 기도했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기간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20여 주를 열심히 살면 그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게 뭘로 끝나냐면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을 끝내요. 그래서 오늘이 교회 달력으로 얘기하면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그 새벽을 깨우는 거잖아요. 네? 새벽을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주여 오늘도 주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동행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잠자기 전에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나 돼야 되는 거예요. 1년을 지내면서도 그렇고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그렇고 하루를 지내면서도 여러분 이 신앙의 루틴을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를 정말 잘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또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네, 좀 안타깝기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걱정해야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언제서부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저러면 괜찮을까? 아니 목사님 저래도 되나? 아니 장로라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왜 그래요? 우리가 가져야 할 노미날 크리스찬,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혀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그래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 어떤 게 필요해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30살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참 묘하더라고. 목사님도 그런 거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저하고 제 아내가 3살 차이인데 교인들이 개척하니까 몰려오는데 꼭 그런 것들만 몰려와. 남자들은 나하고 동갑이야. 그리고 여자들은 제 아내하고 동갑이에요. 그렇게 또래 모이는 거야. 근데 그때는요 이 또래가 모이면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서 교회 헌금도 잘 안 되고 힘들어요. 그게 젊은 때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중에서 한 사람 부인은 권찰이고 남편은 별로 신앙생활 잘 안 했던 건데 덩치는 정말 내가 볼 때는 김신호 목사보다 조금 더 잘생겼어. 그 지금 권사인데 권찰이었던 부인은 지금 전도사가 됐고 그랬는데 어떻든지 간에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택시 기사를 한 거야. 택시 기사를 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 그 가정이. 제가 전도사 때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통사고를 낸 거야. 그래가지고 양천경찰서에 들어갔어요. 그 권찰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경찰서 좀 같이 가주세요. 아니 지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경찰서 가는데 왜 전도사가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이건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냥 갔어. 그럴 줄 알았어. 그냥 갔어. 같이 갔는데 그럼 이제 저는 머리를 막 돌리면서 가야 되잖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 막 이게 고민이 막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갔는데 그래서 내가 명색이 전도사고 지 영혼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딱 갔는데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유치장 그 창틀을 붙들고 자기 와이프를 딱 보고 야 이렇게 늦게 오냐고 빨리 꺼내달라고.
2시간 조금 더 넘었어. 그 갇힌지.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벌써 6년 전 일인데, 35년 전 일인데, 그때 느낀 게 뭘 느꼈냐면, 야, 유치장, 감옥도 아니야. 유치장인데,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까? 오죽하면 빨리 꺼내달라고. 거기 있으면 안 될 곳이에요. 여러분 2000년전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야. 이게 교회가 가져야 할 은혜요 능력인 거야. 네. 여러분 뭐예요? 권한다는 말이 뭐예요? 권면한다, 위로한다, 축복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사식 받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참 이제 이해를 잘 못하나 보네. 근데 바울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래요? 내가 갇혀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권한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 제가 음치라 찬송은 안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잃어버렸나. 그 가사의 내용을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은 그건데, 근데 신앙을 지나보니까 어때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기 원하는 내 모습. 여러분 지금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세우는데 세워졌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게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그 얘기에서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복준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근원은 샘이잖아요. 네, 샘은 뭐 하는 거예요?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샘을 흘러내려 보내야 돼요. 물을 내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주는 존재로 우리의 삶 속에 선택된 거예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사랑 안 해주나? 에이, 정말 목사님이 나는 여기 안 올 거니까 저거 안 내도 상관없어. 그런데 교인들이요 그거 하나씩 주잖아요. 어디 갔다 왔다고 그래서 뭐 주고 뭐. 전 요새 저는 목회를 안 하니까 그런 게 안 생겨갖고 아주 억울해 죽겠어. 근데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주일날 이거 차고 가요. 안 차고 가면 내가 줬는데 그러면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응? 그걸 왜 줘? 응? 어떻게 하든지 목사님 사랑받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사랑받으려고. 예,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교회의 모습은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황금률을 얘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나를 대접해라. 다른 사람 대접할 수 있어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기억하기 때문에 제 나이 26살에 사병으로 군대에 갔어요. 그리고 조그만 대대급의 교회를 맡았어요. 대대장님도 전도사님 그러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대대장 중령도 저한테 이등병인 저한테 전 1호차를 타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이 제가. 근데 제가 세례를 못 주잖아요. 세례를 못 주니까 저희 부대가 그 군수지원 사령부 예하대인데 그러면 군수지원 사령부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어느 날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춘천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제가 세종호텔에 다 모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20년 넘도록 군대에서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고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사병에게, 여러분 춘천에 있는 세종호텔은 대통령이 오면 머무는 춘천의 제일 좋은 호텔입니다. 아무도 안 놀래요. 그 군정 중령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내가 사병한테 이런 대접을 다음에는 절대 이런 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나중에 목사가 될 건데, 저도 내 인생을 살 텐데, 저도 좀 대접 좀 잘 받아보려고 미리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대접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심어야 거두는 거야. 아멘.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을 때 벌벌벌 떠. 여러분 헌금이요 씨앗과 같은 거예요. 잘 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그거 다 주님이 보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멘. 그거를 하나님은 다 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꺼이 심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다. 아멘.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헐몬산에 내려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두 개, 하나는 호수라 그러고 두 개의 호수잖아요. 하나는 바다라 그러긴 하지만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맛은 없더라. 가서 먹어보니까 베드로 고기라고 해가지고 잡아줬는데 고추장 없으면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사해에 갔더니요, 사해는 훨씬 더 갈릴리 호수보다 큽니다. 근데 물고기 하나도 안 살아요. 왜 그래요? 받아서 흘러보내는 갈릴리 호수는 풍성한 물고기들이 있어요. 근데 받기만 하고 꼭 걸어다는 사해는 아무런 생명이 살 수 없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즐겁게 지내면 된다. 그건 사회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된다. 그건 사회와 똑같은 가정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흘려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기꺼이 흘려보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무엇을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요즘 너무 염려가 많아서 큰일이에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쥐고 있는 사람 승리를 외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좀 그래요. 하늘 보자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여러분 하늘 가면 바닥이 뭘로 깔려있다고? 금으로. 왜 그 금으로 깔아놨을까? 여러분 금이 얼마나 이 땅에서 최고잖아. 최고. 그잖아요. 그래서 금 때문에 사람 죽이잖아. 금 때문에 형제도 금이 가잖아. 그게 금이야. 금 가는 게 금이요. 그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게 금이 땅바닥에 깔렸대.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내가 어린 나이에 이런 걸 깨달아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밟고 다니는 건 뭐예요? 하찮은겨. 가치가 있어 없어? 밟고 다니는 거. 없어요. 아니 진짜로 아는 거지. 천국 가면요 제일 하찮은 게 금이요. 뭔 얘기인지 알아듣나 모르겠네. 어?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시원찮아.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 여러분 여기서 주님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 다 내면 저 위에 가면요 금은 그거는 하찮은겨.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알고 우리 주님이 그 하늘보다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어요. 여기서 떵떵거리라고 내려온 게 아니야. 그분이 하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잃어버렸습니까?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 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건 그래도 성령에 감동돼서 한 얘기 같아.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의 최고의 왕인 시저가 온다고. 나는 내 왕자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인사하며 맞을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한다면 난 내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을 경배하며 맞이할 것이다. 나는 수십만 명의 젊은을 죽이고 세상을 정복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주고 온 세상을 가지신 겁니다. 네. 여러분, 세상의 사람 최고의 전투가라고 전쟁인이라고 생각하는 나폴레옹의 입에서 나온 거룩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면 다 끝나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그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만이 유일한 주이십니다. 당신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하면 또 어떻게 되죠? 밥도 뭐 안 줄까 봐 겁나가지고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 자꾸만 뭔가를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나서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개척하고 그 다음에서부터 1년에 50만 원씩 선교헌금을 내보냈습니다. 선교헌금을 내보내는데 5월달이 됐을 때 250만 원이 마이너스 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야. 목사님, 우리는 마이너스인데 무슨 선교를 한다고. 또 우리 권사 남편이 하나 지금은 교회 나온다 그래. 나 있을 때는 안 나왔어. 그 거지 같은. 안 나왔어. 근데 말이야. 응? 목사님이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야. 전도사 그때 전도사가 말이야. 그 무슨 뭐 남 죽이는 뭐 지하가름이나 제대로 하지 마. 그리고 그 교회가 술렁술렁 거리더라고. 이게 제발 부탁인데 술렁술렁 좀 거리지 마. 그 술렁술렁 거리는데 전화가 딱 하나 왔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대장님 부인이 원주에 잠실 쪽에 집을 360만 원인가에 샀는데 그걸 1,400만 원인가 얼마에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원주의 땅을 샀는데 1,400만 원 주고 산 거야. 그 땅을. 자부지간.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건물을 팔면서 11조를 내고 그리고 땅을 1,400만 원 주고 원주의 땅을 샀는데 저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사 기도 좀 해주세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저게 1억이 넘으면 그러면 팔아서 1,000만 원을 11조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나한테 안 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11조 하겠다는 거. 알겠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거에 11조를 하고 그리고 땅을 샀는데 그 땅 산 거에 또 값어치가 올라가든 어떻든 팔 때 11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전화가 띠리링 온 거예요. 전사님 난데요. 그래서 어휴 대대장님 사모님이니까 집사님이긴 하지만 사모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좀 만나자는 거야. 그거 왜요? 그랬더니 저기 전사님 생각나요? 그때 그 땅이 1억 4천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400만 원 11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보문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그 교회에다 다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교회에다가는 500만 원 하고 자기가 군대에서 연관을 맺었던 군종사병 3사람에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분들에게 300만 원씩 헌금을 하려고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해서 허락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야. 제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지요, 당연히. 그걸 딱 받으러 갔어. 그때 이제 여기 6번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갔어. 그랬더니 소고기에다가, 한우에다가, 냉면에다가 다 얻어먹고, 그리고 또
목사님, 전도사님 이거 교통비 하세요. 그리고 10만 원 딱 주고 그건 내가 챙겼습니다. 300만 원 딱 갖고 와서 당대상에 딱 놓고 뭐 하는 거야? 봐라, 하나님이 채우시더라. 아멘. 그 다음서부터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재정이 플러스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아멘.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보고 제가 김신호 목사보다 조금 못생기긴 했지만 저보고 가난하게 생겼다고 생각해 봅니까? 아니요. 저 집 하나도 없거든요. 돈도 없거든요. 그래도 저보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인다. 한번 그냥 빚을 내서라도 제가 밥 사주고 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영적 진리 하나만 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도 거기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어 그래도 거기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위로하러 온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멘. 여러분들이 뭔가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있는 거 그걸 먼저 줄 수 있는 아멘. 또 생각나는데 그거 그만해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바울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감옥 속에 있지만 위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의 동로의 삶을 이 교회가 이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